좌우로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이 그대로 성취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찬양대 찬양 드리는 모습이 저는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보니까 외모하고 상관없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또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계 자료에 보면 2018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고 덴마크라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덴마크 다 가보셨죠? 가보면 알겠지만 덴마크는 1년에 비가 6개월 옵니다. 늘 우중충해요.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는 햇빛을 3, 4시간밖에 못 봐요. 늘 꾸질꾸질하고 우중충한데 행복지수가 1위예요. 그 비결이 뭐냐 알아봤더니 물론 뭐 복지나 이런 것들 선진국이니까 잘 돼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답니다. 그들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게 뭐냐면 건강한 생각 습관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생각이요 굉장히 건강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 생각 습관 얘기해 줄까요? 그 사람들 생각에 그 희계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데 희계 그 뜻이 뭐냐면 느긋하게 함께 어울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일단 느긋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조급하잖아요. 급하고 그 사람들은 느긋합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어울립니다. 하나가 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공동체 속에서 좀 실망하고 마음이 상하면 하나 되려고 안 하고 그냥 삐져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런 게 없어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그 공동체 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지. 노력한답니다. 생각이 아주 건강하죠.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은 뭐냐면 덴마크 사람들은 남 탓을 안 한대요. 야, 그러니까 뭐 느긋하지. 함께 하려고 신경 쓰지. 남 탓 안 하지. 행복한 겁니다, 사람들이.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행복은 환경도 참 중요하지만 이 사람의 생각이 참 중요하구나.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이 가진 문제를 생각하면서 생각만 바로 해도요.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그 생각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예배 때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신자다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신자인데도요. 제가 볼 때 한 7, 80%, 90%에 이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고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생각이 불신자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불신자는 아닌데 불신자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사니까 늘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 따라 마음 상태가 다 정해져 버리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저의 개인적인 신앙관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사상이기도 하고 신앙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 살아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나는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천억을 갖다 줘도 저는 바꾸지 않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내가 사단에서 운명에서 저주에서 완전 해방받았다? 나는 나머지는 더 이상 문제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 신앙관입니다. 아니 목사님 문제 있는데요. 목사님 문제 다 해봤어요. 세 가지를 여러분 붙잡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진짜 믿으면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사람들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이 주권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제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손에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육신의 생각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개인과 가정, 교회, 직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신앙부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건강한 생각을 가지는 첫 번째 길입니다. 불신앙부터 버려야 돼요. 나를 보면서 불신앙 듭니까? 연약한 내 꼬라지 보면서?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입니다, 사실은. 가정,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공동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기다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연약해서 육신의 생각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또 뭘 믿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돼요. 아니, 목사님 이 아침에 또 뭔 얘기입니까? 이건 또. 그리스도 믿어가지고는 여러분 재앙, 저주 안 떠나갑니다. 아니, 목사님 원고 틀리게 보고 지금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 뭔 소리입니까, 아침에? 그리스도 믿고 교회 다녀가지고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 안 무너집니다. 어떻게 해야 무너지느냐? 오직 그리스도 돼야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을 넘어서라? 못 넘어섭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 가정의 저주, 재앙, 내 개인의 영적 문제, 귀신 세력이 떠나가냐? 오직 그리스도 될 때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주중에는 저 홍콩 마카오 가가지고 카지노 갔다가, 저 필리핀에 저도 카지노 갔다가, 주일날 오면 또 예배 드리고 표시 전혀 안 납니다. 여러분 모를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도. 그러나 흑암은 안 무너집니다. 흑암은 언제 무너지느냐? 여러분 개인이 오직 그리스도라야 나는 살 수 있다. 결단할 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 종교도 필요하고 예수도 필요하고, 이 말씀도 듣기 좋고 저기도 괜찮고, 흑암 안 무너집니다. 오직 그리스도 돼야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우리 육신의 생각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되면은요, 내 주변의 모든 흑암 저주 세력이 실제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도요, 나라는 것을 못 벗어나겠더라고요. 나. 왜? 난 소중하니까. 왜? 난 어렵게 자랐으니까. 예수도 좋고 영광 좋은데 나 좀 신경 써달라는 거예요. 내가 말은 안 했지만 교역자가 돼도 똑같더라고요. 청년부를 맡았는데 다른 부서보다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잘하니까 권사님들이 집에 뭐 많이 갖고 오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교회는 잘 안 갖고 오는데 과거에 있었던 교회들은 다 갖고 와요. 담임 목사님이요 몰래요. 뭐. 내가 보니까 다른 교역자들은 못 받은 것 같은데 은갈치 뚱뚱한 거 있잖아요. 얇은 거 말고 그거 먹을 거 없는 거 말고 뚱뚱한 거 살 많은 거 그거 딱 갖고 오더라고요. 이야 열심히 하고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으니까 혜택도 많고 좋네. 사람들이 날 쳐다보는 것도 다르고 전혀 복음이 아닌 것던 겁니다. 예수 좋고 다 좋은데 나를 못 벗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나라는 걸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내가 좀 응답받아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인간이 있다, 떠드는 인간이 있다, 다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누가 나를 욕한다, 다 없애버리고 싶은 겁니다. 왜? 내가 너무 소중하니까. 창세기 3장에 어느 날 흑암이 탁 무너지는데요, 언제부터 무너지냐면 그렇구나, 결국은 내가 사단에게 속았구나, 오직 그리스도라야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구나, 이거 깨닫고 나니까 막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육신의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 되어야 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흑암 세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요 소리 지른다고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어두움은 눈물을 흘린다고 어둠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빛이 들어와야 떠나가는 겁니다. 빛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빛이죠. 그러나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 한 개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 인생에 오직으로 들어올 때에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파도같이 물러간다 그랬잖아요.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 되면 되는구나. 그거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주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다리면 됩니다. 그냥 기다리니까 지치잖아요. 반드시 성취될 약속의 말씀을 잡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뭐 기다립니까? 그냥 기다리면 지쳐요. 그냥 기다리니까 힘든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을 이거 약속으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귀로 듣는 것도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약속으로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처럼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헷갈릴까요? 헷갈리지 않습니다. 압니다. 마귀는 여러분들 지옥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마귀도 기다려요. 마귀 뭐 기다리는지 압니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말씀 놓치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말씀 놓쳤을 때 무너진 거거든요. 약속이 희미해져 버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약속 희미해질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만 실패하고 말씀만 못 듣게 하면 마귀는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럼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 하면 머릿속에다가 불신앙을 싹 집어넣어 버려요. 할 수 없구나, 안 되는구나. 그래서 불신앙을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 생각이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 상태에 놓이도록 딱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힘이 하나도 없어요. 사단의 밥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단에 잡히는 순간 반드시 육신적인 사람이 되거든요. 생각이 육신적으로밖에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없고 하나님과 관련된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릅니다. 그리고 내가 사단에 잡혔다는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절대 몰라요. 제 경험입니다.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풍랑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제자교회를 통하여 세계복음화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약속 잘 어기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면 됩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뭐를 지킨다?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니라.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면요 사람은 살만합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아무리 뭘 많이 가져도요 내 생각과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괴로워요. 하나님은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아니 목사님 저는 죄송하지만 믿어지지도 않고 기도도 안 돼요. 기다릴 수도 없어요. 기다리는데 지쳐요.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 가서 떠들고 다니지 말고 자랑은 아니니까. 그런 분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라는 영적 지도자가 심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던집니다. 뭐라고 던지느냐? 너희는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다 모여라. 정말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뭐하느냐? 온전한 번제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온전한 번제 드릴 때요 사무엘이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온전한 번제 그리스도 언약 있는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을 둘러싼 모든 블레셋들이요 하나님이 우위를 바래가지고 다 무찔렀다니까요. 흑암 세력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되고 기다리면 되고요. 언약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론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을 넘어서라. 이 창세기 3장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육만 딱 살아가지고 모든 인생은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돼요. 중요한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도 마귀는 동일하게 육신적인 것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하고 학교 다닐 때 제가 탁구를 조금 쳤었거든요. 저는 뭐든지 잘하는 건 없고 대충 조금씩 잘하거든요. 탁구를 쳤는데 학교에서 대회를 열는데 제가 1등을 했거든요.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근데 나하고 좀 라이벌 좀 될 만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 내가 탁구를 가르치면서 뭐 보니까 뭐 탁구도 뭐 내가 좀 나은 것 같고 좀 보니까 뭐 목회도 내가 훨씬 더 잘할 것 같고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어느 날 이제 이분이 저기 어느 모 도시에 큰 교회를 이제 맡게 된 겁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물려주셨죠. 아들에게. 내가 그 교회에 놀러 갔거든요. 딱 갔는데 나한테 탁구 배우던 그 폼이 아니라 어깨, 자세, 양복 다 달라져 있어. 이래가지고요. 대형교회답게 딱 폼 잡고 계시더라고요. 이 육신적인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 학교 다닐 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뭐지? 이야, 속으로 뭐 용서하고 들으시고요. 야, 누구는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야, 처음 시작부터 저렇게 난 우리 아버지 일찍 죽어버렸고 난 우리 어머니 노점상의 아들이거든요. 아무 배경도 없고 야, 씨. 화장실 가서 시험 들었네. 화장실이 왜 웃습니까? 화장실이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고 또 6층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화장실이 3층이라. 변기수 세어봤거든요, 내가. 우리 성도보다 더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2년 전인가, 그때. 와, 내가 충격받는 거예요. 그 사단이요, 내가 집에 오는데요, 생각으로 자꾸 막 속이는 겁니다. 그 유신적인 거잖아요, 사실은. 야, 저 교회 봤지? 저 변기수 숫자만큼도 너희 교회는 안 돼. 진짜 그런 생각 주는 거예요. 괜히 막 오면서요. 그날 날씨도 또 우울했거든요. 오늘 같은 우중충한 날이었거든요. 마음 되게 우울한 겁니다,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 육신적인 거예요, 내가 보니까. 얼마나 이 목사가 유치한지 몰라요. 그런 목사의 설교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만은. 완전 육신적인 거에 딱 속더라고, 제가 보니까. 야, 이게 마귀의 전략이겠구나.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내 생각 바뀌어버렸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이 독산동에 이 그리스도의 깃발을 달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 기뻐하시는 제자들과 함께 전도운동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다 모아주셨는데 내가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이 훅 들어버리면요 자꾸 속는다니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누구 집은 좋은 차 타고 누구 남편은 잘 나가는 것 같고 이런 육신적인 거에 우리 막 속아버린다니까요 이게. 누구 자식은 저 성실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내 새끼는 영 방황하는 것 같고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자꾸 속더라니까요. 저 집은 가보니까 너무 평수도 넓고 한데 우리 집은 아직도 비가 새고 있고 이 막 육신적인 생각이 목사님 순간 그러더라고요. 물론 뭐 한 2년 전 얘기지만 생각이 그래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는 마귀의 최후의 발악이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에게 육신적인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속으니까. 그럼 육신의 생각은 뭐냐 할 때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생각입니다. 내가 그 변기수 세면서 하나님 생각했겠습니까? 생각 안 하겠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이 바로 육신의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을 자기 혼자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신의 생각은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입니다. 완전 나 중심인 겁니다. 그렇죠? 완전 나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돼야 되는데, 생명 살리는 중심이 되는데 완전 나 중심. 물질적이고 쾌락적이고 창세기 6장 11장을 말하죠.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6절 7절 8절 로마서입니다. 8장 6절 7절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사망이란 말을 여러분 육신적 생각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근데 아직 사망 안 하고 계시잖아요. 이 사망은 뭐냐면 원어로 보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육신적인 생각하니까 하나님이랑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도 하나님이랑 상관없어지고 내 인생 내 삶도 자꾸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인생을 자꾸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랑 멀어지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늘 공허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어두운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죄 짓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사단에 노예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9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내 생각이 어둡고 불안하고 우울한데 하나님 기쁘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고 싶어도 못해요. 속에서 밀어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이런 거를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게 하고요 쓸데없는 거에 시간 다 보내게 하는 거예요. 가치 없는 거에 시간을 다 보내게 하고 응답도 없고 열매도 없게 해가지고 결론을 이렇게 내리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소용없구나 이렇게 결론 내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고 속임수입니다. 내가 다 일러주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짓거리들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생각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더 누릴 수가 있을까? 아멘 좀 해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조금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 가진 교회를 내가 좀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아멘 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자를 더 도울 수 있을까?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적인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우리 저 새 가족들이 어떻게 좀 살아날 수 있고, 우리 중직자들이 어떻게 하면 더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영적인 생각들. 왜 그런 생각해야 됩니까?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빚진 자예요. 어마어마한 큰 빚을 졌잖아요. 그리스도의 빚을 졌잖아요. 사랑의 빚을. 그러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첫 번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나는 육신적인 생각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언약 딱 잡으십시오. 다 육신적인 거 생각 안 하면 병기 그거 생각하시라니까요. 난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는데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고 넘어서야 되냐? 저와 여러분은 육신에 묶여서 살다 갈 인생이 아니고 불신자가 아니고 종교인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시대 살리고 지역 살릴 300제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00제자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는 그런 육신의 것, 서론의 것 다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제자교회 제자입니다.
아니 이 사람은 좀 연약해 보이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쓸모없는 그릇도요. 거기다 금을 넣어놓으면 그게 금그릇이 되는 거예요. 오늘 좀 마이크 좀 이 음향 괜찮지 않나요? 이게 왜 괜찮은지 아십니까? 원래 제 목이 조금만 말하면 이거 먹여줘야 되는 목이 아주 약합니다. 제가 불신자 때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찬양을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다른 거를 열심히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핏대가 나갔다고 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 잘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목이 아파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어제 비싼 저걸로 바꿨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소리가 틀리잖아요. 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뭔 얘기가 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목이 연약해도요, 딱 장비가 갖춰주니까 괜찮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돌아버리면요,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요, 나는 하나님의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잖아요. 아무리 쓸모없는 악기라도요, 전문가가 가지고 딱 불어버리면요, 그 악기는 가치 있는 악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에서 중고 시장에서 그거 막 팔았잖아요. 링컨 운동화 같은 거 이런 거 막 팔고요. 마리론 몬로 속옷 막 팔고요. 내 같으면 그거 줘도 안 할 텐데 그거를 막 수천 달러를 주고 그걸 사는 겁니다. 왜? 그거 입었던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형편, 내 수준, 그런 육신적인 생각에 넘어지지 마시고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게 앉았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가끔 제가 우리 어머니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모든 어머니는 다 위대하고 다 고생하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릴 때죠. 가락시장에 일하는 우리 엄마 일 어떻게 하나 싶어서 내가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찾아가니까 이렇게 가락시장 가보신 분 알겠지만 이렇게 가게가 있는 게 아니고 노점상 있잖아요. 거기 한 평 남짓한 데다가요. 생강, 우엉, 애호박 이렇게 다 장사하고 계시더라고요. 한겨울에. 얼굴 다 얼어가지고. 근데 내가 낮에 갔는데 어머니가요. 그 목욕탕에서 앉는 그 의자 있잖아요. 거기 앉아가지고 고추 보따리에다가 이렇게 히대고 이렇게 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법한 게 하루에 3시간은 못 잤거든요. 그러고 심심하면 그 노점상 치우라고 막 누가 막 와가지고 그러면 엄마 막 싸워가지고 막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그러고요. 그거 다 누구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자녀 위해서 다 희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내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인데도요. 마음이 찡한 거예요. 내가 철 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크면 내가 엄마한테 좀 효도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엄마는 자꾸 제 생각하고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는 엄마 고생하는 거 절대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 제게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들이거든요. 돈을 좀 벌어오라 하면 내가 좀 할 자신이 있는데 공부만 열심히 하라는 거, 그거 참 부담스럽더만요. 그 제가 그때부터 지금 30년 지났거든요. 제가 마음에 결단한 게 있어요. 나는 어머니를, 저 고생한 어머니를 보면서 나는 절대 근심시켜드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6학년 때부터 나는 그게 각인됐습니다. 그래서 30년 살면서 제가 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에게 한 번도 힘들다라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오면 물어보세요. 없습니다. 엄마 힘들어. 엄마 외로워 죽겠어. 엄마 못 해먹겠어. 엄마 죽고 싶어. 요 4가지 단어를 늘 전화만 하면 하고 싶었는데 저는 일절 안 했습니다. 왜? 내 어릴 때 그 마음을 보면서 엄마가 더 이상 나 때문에 근심은 가지도록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앞이 안 보인, 눈 안 보인 적도 있었잖아요. 허리가 부러져도 엄마한테 전화 안 합니다. 눈이 안 보여도 전화 안 했고요.
췌장암 수치 올라갔을 때도 전화 안 했습니다. 왜? 제 나름대로의 관입니다. 근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교역자를 하고 나니까요, 교역자 하기 전에는 친구들 만나가지고 내 속에는 얘기를 막 했단 말이죠. 커피 한잔 하면서. 야, 힘들어 죽겠다. 근데 교역자가 되고 나니까 이 불신자들을 내가 못 만나겠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속에 있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외진대로 들어간 느낌 드는 거예요. 나는 이제 만나서 얘기할 친구도 없고, 엄마 전화 와도 말 못하겠고, 혼자서 막 너무 막 힘든 거예요, 제가. 지금도 우리 어머니 전화 옵니다. 항상 똑같은 말씀 하십니다. 돼지, 저보고 돼지라 그러거든요. 이제 얼굴이 시큰데가 흑돼지라 그럴 겁니다. 돼지, 잘하고 있지?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돼지, 교회 애 먹이는 사람 없지? 네, 엄마. 우리 교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엄마 너무 행복해요. 엄마 너무 감사하고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전화를 이렇게 끊는 거예요. 속에 있는 얘기는 잘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어느 날 이게 막 한계가 오는 거예요, 막. 내 자신도 영적 문제 올라오지, 막 너무 연약한데 막 힘든 겁니다. 그때 내가요, 다 무너져 있는데, 전 찬양을 참 좋아하거든요. 이 찬양을 딱 듣는데, 이사야 43장 1절의 내용이 찬양으로 나오더라고요. 야곱아,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야, 이게 막 마음에 막 밀려오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봐도 나를 용서할 수 없는 그때에 누군가 나를 손을 딱 잡아주는 느낌이 드는 거 있죠. 너 지금 물 가운데 건너고 있지?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만들 거야. 너 지금 불 가운데 걷고 있니?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만들 거야. 너는 아직도 내가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내가 그 말씀을 찬양으로 듣는데요, 너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난 더 이상 육신적인 것으로 내 인생에 힘을 얻지 않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힘을 얻고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요, 사람에게 얻는 힘보다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니까요. 너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야. 넌 내 이름을 위해서라도 난 너를 세우고 말겠어. 이게요, 역시 이 말씀이요,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냐면, 그게 마음에 와 부딪히는데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이게 바로 나의 정체성이구나. 나는 연약하고 무너질 것 같고, 내 주변에 내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들어줄 사람도 없고, 들어도 해결 안 되는 문제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생각하시고 나를 응원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니까요, 막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 육신적인 것으로 인해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체성을 찾는 것이다. 현실은 내가 봐도 여전히 연약하고 내 모습이 연약하고 현실은 어렵지만은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한 사랑과 나를 향하여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이 더 큰 사실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얼마나 막 감사하던지. 정체성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떤 존재입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도 없고요. 재판장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의롭다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을 누가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정죄한다? 그 사람 성경 말씀 몰라서 하는 거예요.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8장 17절. 하나님의 우리는 상속자다 그랬습니다. 영광 받기 위하여 뭐도 올 수 있다고요? 고난도 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고난도 올 수 있죠.
그러나 17절까지 읽었는데 17절만 읽으면 조금 우울하죠.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할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힘들게 사셨잖아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육신적인 거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사단이 어떠한 육신적인 것으로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낙심시키고 여러분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미래에 불안하게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히 새롭게 결론 내시기 바라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존귀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는다고요? 육신의 것에서 찾지 마시고 말씀에서 찾으셔야 된다니까요. 말씀에서. 결론입니다.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누구는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뭐 아무 감각이 없을까?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읽어보면 그 답이 좀 나와요. 찾을 분들은 찾으시고 들으실 분들은 들으시고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바리새인이 누구죠? 자기는 죄도 별로 없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은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 모셔가지고 식사하려고 하는데 동네에 뭔 죄인지는 모르겠어요. 죄 지은 여자가 하나 온 겁니다. 예수님 식사하는 걸 알고. 그래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가지고 향유 담은 옥합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뒤에 딱 와가지고요, 발 있는데 딱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 예수님 발바닥 앞에서요 울며 눈물로 그 발을 다 적시는 겁니다. 자기 너무 죄인인 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인 걸 아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면 내 죄가 너무 크니까 그냥 예수님 발등에다 눈물만 뚝뚝 흘리는 겁니다.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아주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싹 부은 겁니다. 향유 이게 귀한 거거든요.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걸 보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당신이 선지자면 이 여자가 죄인인 거 알 텐데 이 죄인이 식사하는데 와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이거 왜 가만히 내버려 두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죠. 예수님이 답변을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느냐, 빚 주는 사람에게 41절에 빚진 자가 두 명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그러니까 대충 한 5천만이라고 생각합시다.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 빚 주는 사람이 둘 다 탕감을 해준 겁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바리새인이 그 정도는 대답할 수 있죠. 더 많이 빚진 사람이, 탕감받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는 내가 들어올 때에, 그 당시에는 남의 집에 들어가면 발이 더럽거든요. 발 씻을 물도 안 내주고 향유가 아니고 감람유 그것도 나한테 안 대접해주고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냐. 그게 예수님이 약간 돌려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앞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야. 저 여인은 완전히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그 죄악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주님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내 앞에 온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47절에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에 오직 되려고 하고 내가 왜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렇게 큰지를 내가 조금 알았다니까요. 나는 지독한 죄인이거든요.
잘 모를 겁니다. 제가 한 개씩 얘기할 테니까. 어마어마한 죄인이고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 인간이라는 사실에 나는 결론 내렸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내 방법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나를 붙잡고 있는 흑암세력 전혀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난 그 사실을 알고 내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주시고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는 나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분이요. 제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눈물 흘린 죄인, 여인을 내 이해를 하겠다니까요. 주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만큼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부터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오직 게임 생각이거든요. 하루 종일 대화가 게임 대화입니다. 사람 알아듣지도 못하는 대화입니다. 왜? 항상 생각하고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영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은 인생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